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공지할게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신 것처럼 철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아마 안에 있는 그 폐기물들을 다 이렇게 아마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이렇게 흩날리게 될 텐데 예배 이후에 일정 가지시는 분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는 일정은 일단은 저희가 다 철거되면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고 아마 12월 달부터 공사가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마쳐지면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주일날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5장 말씀, 7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그리고 5장까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천사에게 의지하지 말고, 모세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존경하지 말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자, 이것을 4장 14절부터 8장까지 전체에서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이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보며 자랐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상대적으로 아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사실 제사장이 누군지,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을 건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걸 잘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잘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지를 먼저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집전하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그런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대신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집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저들의 죄를 위에 간절히 기도하죠. 백성들의 그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하는 그런, 따라합시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신 제사를 집전하고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주님 당신의 몸이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산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이 제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제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단지 제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전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런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모든 제사는 끝이 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때 뭘 가져와야 돼? 염소, 양, 소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나 그거 다 각 따야 돼. 나 그거 못해. 나 하기 싫어. 나 피 무서워. 근데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그 제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뭐예요? 안식일을 정말 안 지켜도 된다고? 그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정말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조상들 때부터 그걸 지켜왔던 건데 이걸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더 큰 고민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정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도 저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이 되면서 이렇게 갈등이 되니까 의심이 생겨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의구심이 생겼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성경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되지 못하죠. 어떤 지파만 되죠? 제사장은? 너무 잘 알잖아. 우리 교회 성도님 수준이 대단하셔. 레위 지파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 무슨 지파야? 유다 지파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왜 자꾸 예수를 자꾸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많이 알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멘 했을 거야, 그냥 여러분들처럼 순수하게. 근데 너무 알잖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사장이 되는 계보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자, 제사장이 되려면 무슨 지파여야 돼요?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 중에도 어느 가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 다른 가문은 안 돼요. 아론의 가문만 돼요. 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만 남아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잘 협의해서 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어디 계열이었을까요? 이다말 계열이었어요. 이다말 계열. 근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죠? 죽게 되죠. 그죠? 죽고 엘리도 죽게 되면서 이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엘르아살 계열은 비느하스가 그 후손이에요. 자,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차를 세웁니다. 우리 성경에 반차라고 나오죠, 그죠? 24개의 반열을 세우고 24개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24개의 조가 나누어져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잘 분담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공평하게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 누구? 사독.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서로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경쟁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근데 이 아비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모에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죽게 되고 솔로몬 왕 때는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 계열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 계보를 이 유대 그리스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대제사장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말씀이 튕겨 나가는 거죠. 아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엘르아살 계열에서만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 라고 계속 그것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지를 두 가지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자꾸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 말도 안 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지파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자꾸 누구의 어느 가문, 누구의 집안, 누구의 자녀인지가 너무 중요하게 따질 때가 있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자꾸 그걸 따질 때가 있죠. 제가 감신대에 처음 들어가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감신대에 들어가서 감신대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는 성골이냐 진골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뭐래요? 성골이래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중형교회 좀 괜찮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의 자녀들은 뭐야? 그 다음에 진골. 들어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6두품, 5두품, 4두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그 선배들의 논리에 따라서 제가 해봤더니 저는 한 4두품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장로 아들. 근데 장로 아들인데 저는 감리교 출신이 아니야. 저는 아주 군소교단,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지금도 작은 교단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단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 4두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신이 골품 제도를 따르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배들이 그냥 자기의 처지를 약간 이렇게 비꼬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근데 재미는 있었어, 그 말이. 나 4두품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런 재미로 했던 얘기일 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었느냐? 나 목회 안 할 거니까. 나 목회 안 해. 뭐 지들끼리 뭐 진골 성골 따지라고 그래. 난 목회 안 할 거야. 상관없어. 나 근데 목회를 하고 있네 지금 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끼리끼리 만나고 결혼도 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그런 보이지 않는 계열이 있더라고. 계열이. 여러분 이게 다분히 교회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내가 입사했는데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얘는 누구누구 아들이야. 얘는 들어올 때 보니까 뭔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어. 그게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얘는 워낙 집안이 좋은 집안이네. 그래서 왠지 내가 위축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유학도 가고 뭐 큰 교회 사위가 되기도 하고 저기 이미 자립된 교회 담임으로 벌써 나가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세습제도가 이제 금지됐잖아요. 세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죠. 제가 왜 교인 한 명도 없는 시골 교회에 가게 됐는지를.
그 현실을 내가 알게 된 거야. 그전에는 몰랐는데 야, 이런 거구나. 근데 똑같이 학교 다녔던데 그 친구는 이미 막 뭐 100명 되는 교회, 50명 되는 교회 이미 거기 담임자로 가 있는데 나는 가니까 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게 크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무현 목사님이 뭐 하기에 뭐가 어쩌다고? 딱 좋아. 누구도 끌어주고 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에 딱 좋은 거야. 그렇더라고 진짜. 제가 말씀드려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이렇게 내가 비빌 언덕이 있고 그러면 나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더 열심히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게 된 힘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꿈의 교회에서 제가 16년을 사역하게 된 것도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6년 부목사 생활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후렴 부분에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서러워지더라고. 그냥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 보니, 그 조직에 들어가 보니,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 다 있더라는 거죠. 없는 곳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혹시 이 자리에 금수저 출신, 성골 출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도 다 있을 거예요. 몇 분 있을 거야. 내가 분명히 알아. 부럽습니다. 일단 부럽고요. 좋은 부모, 좋은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혜택만 받으며 사는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나름대로 스펙도 쌓고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예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공정하다는 착각.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상층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무한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옵니다. 좋은 스펙을 쌓습니다. 좋은 그런 직장을 가게 되고 좋은 전문 직종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거야. 나는 공정해. 근데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계열이 있다는 거, 격차가 있다는 거,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아무 배경이 없는 분들,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현역 갔다 오신 분들하고
특수부대 갔다 오신 분들이 열받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 가거든요. 그 기념으로 한번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국군 통합병원에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등촌동, 서울 등촌동에 있는. 거기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보직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보직이 간호사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군의관들이 있고 거기 내과, 위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뭐 그런 그 과에 간호사병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보직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있더라고. 거기도 몰랐어요. 난 몰랐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다 뭔가 있더라고. 그런 커넥션이. 저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통합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뭘 했냐? 거기서 제일 뺑이 친다는 취사병이 된 거예요. 취사병. 아니 하필이면 병원에서 취사병이 뭐냐고. 근데 다행히 제일 힘든 데가 환자식당, 사병식당인데 저는 그래도 장교식당에 들어갔어. 장교식당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제가 한 게 뭐냐면 콩나물 다듬고 동태 대가리 토막 내고. 저는 군생활 동안 한 번도 군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 맨날 그 검은 고무장갑만 신고 저는 살았어요. 그냥. 그때 제가 칼질을 배웠잖아요. 칼질. 지금도 날아다닙니다. 제가. 제 칼질은 우리 권사님들보다 내가 더 잘할 거예요. 날아다닙니다. 탁탁탁탁탁탁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 장교식당이니까 장교들이 식사를 하는 거니까 막 투스타, 원스타, 이제 원장, 부원장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들, 영광급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제 대위 소위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잘 준비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점심을 잘 준비하고, 가끔 이제 어디서 이렇게 머리카락 나오면 그냥 그날 머리 박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근무 마지막 때는 이제 재료를 다듬고 그 다음 날 이제 식사 준비하고 끝나는데, 뭐 이게 동태 뭐 5마리 10마리가 아니에요. 그냥 오면 동태 100박스, 뭐 고등어 150박스, 뭐 콩나물 200kg 보신 적 있어요? 200kg? 그걸 다 다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손을 해가지고. 그리고 쌀 10가마씩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몸에 한 가마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지리도 빽이 없는 거죠, 진짜. 딱 좋아. 그 참 서럽더라고. 근데 장유식당이 소속된 과가 있는데 제가 복지관리관이었어요. 근데 그 복지관리관 안에는 장유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장교 이발소,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당구장. 그리고 환자 병사들 면회실, 이게 같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쭉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맞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비리비리 해가지고 쌀가마도 못 들고 하니까 장유식당에서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건너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저는 환자 병사들이 모이는 면회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면회실에서 뭘 했냐? 라면 끓여주고 분식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부사수가 돼버렸네. 그리고 매월 신병이 들어오는 거야, 제 밑으로. 계속 들어오네, 계속. 그러더니 6개월 만에 제가 사수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군생활 펴버렸죠, 그냥. 그때 저는 확실했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빼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떤 출신이든,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빽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따라합시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세상인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세워주신 거죠. 아론의 가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논리는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두 번째 논리를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 그분 좀 이상한 분일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시는 제사장이시라. 은혜가 되냐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실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두 번. 처음에 나오니까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북쪽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관심에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8절 20절 단 3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우리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약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지는 않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 예수. 여러분 이게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오,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와 닿으시냐고. 이게 와 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유대인들은요 이 멜기세덱을 이름만 알지 잘 모르는데 왜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시큰둥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110편 4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3번이나 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 인용한 그런 성경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 맨 밑에 보시면 아마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맨 밑에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이라고 아마 각주가 달려져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110편 4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로 생각하고 계속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근데 이 시에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시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편.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은 뭐냐면 다윗이 장차 미래에 올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시로 쓴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딱 이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제사장은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엘르아살의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딱 봐라. 아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봐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이 딱 있는 걸 보고 진짜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철학을 좋아했었을 때 제가 철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칸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정설 내려오는 칸트 철학이란 이런 것이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그런 통합을 이룬 그런 철학자가 바로 칸트다. 이런 정설이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에 대한 어떤 정설이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학자가 칸트의 어떤 책에서 전혀 새로운 그런 본문을 발견하고 그 본문을 인용해서 논문을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정설이 확 뒤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학계에서는. 저는 그런 논문을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때마다 중요한 그런 인용 구절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 4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말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진짜네? 라고 보게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제가 다 하면 2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제가 서루톡에 제가 한번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해당되는 대제사장이시라고? 이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만 하다가 딱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명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시다. 이 두 논리를 딱 들이대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됐고 저는 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저는 정말로 누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 선배 하나 없었어. 참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어찌 하다가 제가 꿈의 교회 부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김학준 목사님은 오두품도 아니고 사두품도 아니고 이 목사님은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교회 다닐 때마다 성경을 찢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신학교 간다니까 호적에 판다고 하는 그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워낙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은 수업 끝나자마자 다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대는. 그래서 우리 김학준 목사님 동기들은요 사실 학교 다닐 때 김학중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좀 지내봤어야 뭐 동아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어울리거나 뭐 뭘 했어야 아는데 몰라. 나중에 이제 김학준 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 유명해지고 성장하면서 이제 맞아 우리 동기였지 이렇게 하는 거지 모르더라고. 그냥 그 가난한 집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목사님은 오두품도 아니고 육두품도 아니고 민 출신인 거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께서 지하 교회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매일 했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사람을 써서 일하시죠. 이왕 사람 쓰실 거면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들어 써주셨고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교회 메가처치 담임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셨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꿈의 교회를 부목사로 들어갔잖아요. 딱 부목사들이 한 여러 명 있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 있더라고요. 근데 다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는 집사 아들, 하나는 군소교단 장로 아들, 평신도 아들, 작은 시골교회 아들, 다 그런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를 아주 빡세게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와 함께 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김학준 목사님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그런 100년 된 교회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다 파송 보내시고 저는 지금 분립개척해서 저는 행복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김학중 계열의 목사예요. 지금은요 이 계열을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부러워해요, 진짜. 근데 그전에는요, 야, 너 거기 왜 갔어? 너 거기가 어딘 줄 알아? 목사 지옥이야. 김학준 목사랑 너 일하다가 너 병나 막 그런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반차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처지를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끌어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겐 그런 비밀 언덕이 없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여기 오늘 기도받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대학을 가든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어요. 아멘이 없네. 저는 진짜 상관없다고 믿어요. 저는 정말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그 우리 자녀들에게 언덕이 되지 못해도
열을 빼게 되지 못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든든한 언덕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고3인데도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 보통 이렇게 교회들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나와도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고3 때 더 열심히 나와. 어떤 애는요, 금요시면까지 나와. 금요일날 이무혜 목사님이 금요시면 나오는 5만 원 주라고 했는데 나도 5만 원 줄까 해. 너무 이쁜 거 있죠. 너무 이쁜 거 있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어디의 계열, 누구의 자녀, 누구의 가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분명히 확고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